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덥고 지치니까 좀 짧게. 이 말 하고 못 지키면 더 그럴 수 어쨌든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이 건물에 조금 이제 안전에 조금 위험이 좀 있어서 좀 빨리 좀 마치겠습니다. 그 건물 상황은 제가 내일 제대로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때 세상은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예배당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배자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예배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이는 곧 온 세상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 땅의 모든 끝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래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의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창조하셨죠. 그리고 보시기에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세상은 아름다웠고 첫 사람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처음의 것이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 탄생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죠?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 우리 이제 서영 자매가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이제 첫 탄생. 우리 다솔 형제가 얼마나 경이로워할지 벌써부터 막 와가지고 목사님 막 또 흥분해가지고 막 그때 꼭 그 감정들 잘 간직하고 나중에 유아 세례 받을 때 고백문 잘 작성해서 온 교회에 그 기쁨을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첫 탄생은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또 아이가 자라서 첫 입학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첫 만남 얼마나 설렙니까, 그죠? 그 처음 이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남을 갖기 시작할 때 막 설레죠, 그죠?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첫 그 만남 혹은 그 시작할 때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 뭔가 나를 만족하게 했다, 감격하게 했다. 가장 최근에 결혼한 우리 형진 형제, 혜빈 자매 그 설렘이 아직 안 묻겠습니다. 그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죠. 첫 만남 참 설렙니다. 그리고 첫 예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포항장로교의 첫 예배가 잊혀지지 않고요. 그때 했던 설교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제가 지금 이 순간도 다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러 경배하러 이제 목자들이 왔잖아요. 근데 초라하고 정말 어설픈 그 마국간에 구주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 예배가 있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죠? 장포동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때도 한번 이 전기 그 때문에 좀 그때도 수요 기도회 끝나고 그때는 그 스파크가 일어나서 소방차 출동하고 막 그랬던 우리 사야 형제는 그 기억이 없죠, 그죠? 좋은 시절에 이제 지진을 겪고 이제 이 전기의 이 화재의 위험을 같이 한번 겪어봐야 진정한 앞으로도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재난은 겪지 않아야 되겠지만 어려움은 또 우리가 겪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하나됨을 또 이제 경험해가는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또 경험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참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공간이었지만 거기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 우리의 구주가 계시니까 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죠? 첫 예배 2017년 3월 5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포항장로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시집 갔던 날이고, 그날 우리가 갈비를 먹었죠, 그죠? LA 갈비. 우리 다시 식사를 시작할 때 이제 갈비를 먹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옆구리 갈비를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갈비대에서, 아담의 갈비대에서 신부된 하와가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비대에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첫 식사 또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첫 세상을 아름답게 예배당으로 만드셨고, 첫 사람을 예배자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그 현장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 어디 내어놓을 만큼 예쁘고 좋은 곳이 아닐지 몰라도요, 여기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 그리고 저는 이 예배당이 참 마음에 들어요. 좀 좁은 거 빼고는. 왜냐하면 좀 촌스러우면서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이 공간 보면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예배당을 좀 크게 지으면요, 꼭 이제 이 예배당에 이제 이제 세례반, 세례를 이제 하는 그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반하고 이제 성찬상을 늘 이제 딱 비치해 두고, 중간에 이제 말씀의 강단. 그래서 세례에서 성찬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이제 보게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예배당은 그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우리 예배당이 참 아름답다, 여기서 예배하는 모습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고, 성경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말하죠. 시편 133편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예배를 가리키죠.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동거, 연합, 태초부터 이 결혼과의 이 동거와 연합은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명하신 거죠, 그렇죠?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 아름답고, 예배를 위하여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창조의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지 않도록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고, 이는 곧 예배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교제를 시작할 때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교제는 100점 100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소망과 갈망으로서 그렇게 교제하고 또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것을 좀 지켜야 합니다. 예배가 가장 아름답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지키려면요, 어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킨다라는 것은 대가가 따르죠, 그죠? 그냥 지켜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주일에 불편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죠, 그죠? 그는 자신의 편리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릇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를 원하는 사람은 불편하기를 각오해야 된다.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수요 기도회에 이 저녁에 하루 피곤하고 퇴근해서 빨리 쉬고 싶은데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건의 시간을
안 갖고 싶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안 갖고 계시죠, 그죠? 네.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지키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 명철 형제 한 번씩만 체크하라니까 아예 갔습니까 지금? 오라 하세요. 우리 지금 예. 예.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예, 우리 명철 형제 들어오면 같이 읽을게요. 이 부르러 간 사람도 지금 안 오고. 곧 오리라 믿고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는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죠? 너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아름다움이 뭡니까? 첫 번째는 바른 복음의 말입니다. 교리라고 할 수 있죠. 13절에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 바른 교훈, 바른 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른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약속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알도록 교리를 주셨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바른 말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리는 참 가치 없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천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리를 고백함으로써 세워지고 보존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1문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으셨죠. 예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1문. 베드로가 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교리문답으로 가득한, 이것을 교회가 성령의 깨우치심을 따라 연구를 따라 추출해내고 정리해주고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요약해 준 거죠. 그죠? 바른 말, 바른 교리를 지켜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주신 것을 지키라라고 하니까 자꾸 이 말씀을 막 오해를 해요. 신비적인 어떤 경험, 어떤 은사, 어떤 능력, 자꾸 그런 것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주신 것이 뭡니까? 계시의 말씀이죠. 그죠?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내게 들은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말씀인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말씀이 믿어지고 고백이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말, 바른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른 말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인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지킨다. 믿음의 어떤 삶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것, 지키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동반된다라는 겁니다. 12절도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 믿음을 계속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능히 행하시고 지키실 줄.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셔야지만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합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받고 믿음의 삶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 믿음의 부끄러운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을 감수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로 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기꺼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부끄러운 자로 불려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킵시다. 복음의 바른 교리를 우리가 지키고 복음과 함께 고난, 부끄러움을 당합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열심.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것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이 있어야지만 지켜낼 수가 있죠. 예. 열정이 없으면요, 못 지킵니다. 빼앗기게 되죠, 그죠? 예. 우리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 고대교회의 암브로시우스라는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행복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 안에 있기. 우리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 그럼 고대 헬라 시대는요, 이 철학의 시대였거든요. 철학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압니까? 참된 행복을 얻는 것. 근데 그 행복을 얻는 삶이란 우리가 지금 어떤 이 느끼는 이제 편안한 삶, 어떤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는 자꾸 행복을 자꾸 판단합니다. 근데 고대 헬라 철학에서는요, 행복을요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결코 빼앗기지 않을 어떤 진리를 아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보로시우스가 그 참된 행복이 뭔지 아냐? 철학에서 찾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 안에 있다. 참된 아름다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참된 아름다움을 철학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덕을 이야기했죠. 인내와 절제와 용기와 지혜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성도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예. 이 열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구스티누스였죠. 암브로시우스의 제자가 아구스티누스였거든요. 예.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전까지 어떻게 말씀에 대한 어떤 진지함과 또 지식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남들보다 더 지식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왔겠죠. 그죠? 그러나 더 열심을 갖고 내가 그때 참 열심히 있었지,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 알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그것이 참된 아름다움입니다. 둘째는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면 안 되고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리게레스라는 교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종교개혁가 얀 후스 또 비슷한 말을 했죠. 진리를 알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행하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를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도전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참된 진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는 것,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 그 진정한 진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 행하는 것, 그죠?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 떠나지 않고 계속 교제해가는 것. 클레멘스라는 교부는 사람은 복음으로 인하여 덕스러운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훈련해야 하며 이것이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덕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래서 참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내적인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먼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 내적인 전투를 치러 나가는 거죠. 오늘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사무엘상 3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사무엘상 3장은 제가 주일에 또 따로 설교를 이제 해드릴 거고요. 2절에 보면 엘리가 이제 대제사장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자기의 업무가 다 끝나고 자기의 처소에 누웠죠. 근데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대제사장도 자기의 처소에서 누웠는데 사무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죠.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그 궤가 있는 바로 그곳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진리를 행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또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의 삶입니다. 청년 시절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했고 누구보다도 오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하면요, 제일 오래 끝까지 있어야 제가 직성이 풀려가지고 경쟁하듯이 막 기도하다가 실눈을 뜨고 누가 이제 살아남았나 누가 갔나 확인하고 아직 몇 명이 남아 있구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해서 또 기도하고 끝까지 있다가 다 가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내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고 자리에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떠날 때까지 머물러 있기를 바랬고, 그래서 다 떠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이 경쟁 상대가 있었어요. 목사님 강대상 뒤에서 막 주무시는지 기도하는지 한 번씩 주의하면 아직 계시고, 그것도 이제 더 기도하고 목사님 나가셔야 이제 제가 나오고. 저희 20대 때는요, 교회 예배당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잤고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불 켜고 새벽 기도 준비 다 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 제일 끝까지
남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이제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유치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소원했던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깊었고 또 그 은혜 덕분에 또 하나님 저를 또 목회의 길로 부르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런 어떤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좀 가져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좀 오래 깊이 기도하고 우리 성규 형제는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 앞에는 공부할 시간이었고 지금은 이제 기도할 시간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 무조건 붙여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교회 와서 좀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명철 형제가 한 번씩 와서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제가 없어도 이따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네 혹시 신학할 생각이 근데 잠을 안 자요. 내가 보니까 잠을 안 자고 가더라고요. 탈락해서 잠까지 자야 되는데 농담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한나가 모두가 떠난 후에도 기도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 그때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한 때였는데도 하나님의 복을 약속합니다. 그죠? 직보자의 눈에 하나님 이 사람은 복 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되게 하도록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있으면요. 하나님 저 영혼에 진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분투하고 씨름해 가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저의 발을 붙드시고 저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을 빌어주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이 뭘 얼마나 알아서 지식적으로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한 번도 개혁주의를 그렇게 가르친 적 없고 또 제 자신이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혁주의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던 자기의 삶을 다 내어드렸던 그런 선배들의 자치로 역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저에게는 개혁주의는요 가장 뜨거운 신학입니다. 무슨 신사도 운동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여러 신비주의, 열광주의, 어떤 열심주의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개혁주의를 율법주의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가장 뜨거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칼빈이 그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의 심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삶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를 욕먹이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이델베르크 율문답서를 작성했던 우르시누스 그 일생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그가 참된 신앙을 접하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하여 목회자 양성에 애를 많이 썼고 패스트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위협과 핍박의 시기에도 그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오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방앗간의 나귀처럼 부지런히 방아를 찧었다.
방앗간의 나귀가 쉬지 않고 그 방아를 찢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했다라는 거죠. 또 그런 어떤 복음 앞에서 열심과 헌신을 다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열매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핍박 위험은 계속되었고 교회는 늘 어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야 했고 개인적으로 복을 누리기보다 화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르시누스는 자신이 고백하고 작성했던 요리문답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이 삶의 고백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눈물 골짜기처럼 여기는 겁니다. 항상 악을 당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악을 당하여 복음 때문에 악을 당하여서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잠시 손해 보는 때는 있을지 몰라도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눈물 골짜기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39살에 결혼했습니다. 늦지막히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다가 결혼의 때도 놓쳐서 39살에 그 당시에 39살이면요 지금은 50 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성규 명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기다리십시오. 39 될 때까지. 근데 39에 결혼해서 10년간 이제 결혼 생활의 위로를 얻었죠. 그리고 49살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1000개나 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된 소망을 나는 버리지 않겠노라. 세상을 다시 1000개나 주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그리스도가 주신 이 위로의 소망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진리를 알기를 힘쓰시고 진리를 행하기에 애를 씁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